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를 때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번에는 축복하면서 부를 건데요. 안 보이더라도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 기억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늘 함께 해주시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도 이 세상 앞에 혹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압도당하여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그 영광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터인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여서 하나님 염려에 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터인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았던 자기 사랑 가운데 살았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며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저희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한 걱정,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에 미치시는지 감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의료 환경과 삶의 여건이 열악한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과 어린아이 등 취약한 계층이 최근의 상황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되게 주사 참 깊은 좁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고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예배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알고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손길이 거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예배당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시작을 했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을 찍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찬양으로 구원의 은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 은혜일 뿐 아니라 에베소 성도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어서 늘 듣던 말씀, 뻔한 말씀, 늘 보던 성경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대조가 되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라. 마음의 눈이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육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보이는 사물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 이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 밝혀달라, 그 기도입니다. 사람의 눈이 밝으면 수치가 얼마까지 나오는가? 저는 2.0, 그게 사람의 눈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고의 유목민들은 평균이 4.0이라 그래요. 4.0. 200m 거리에서 이만하게 쓴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뭐가 써있나 안 써있나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정도로 눈이 좋아요. 2.0이 끝이 아니라 4.0도 있고요. 무진장 밝은 사람은 5.0도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그렇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눈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의 시력을 달라, 이런 기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고 예수님의 헌신이 내 헌신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사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행복이에요. 너희의 마음 눈을 그렇게 밝혀달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화전 중앙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보고 남이 가지지 못하는 예수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생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연봉이 높아지나, 얼마나 기업의 영업 이윤이 많아지나, 얼마나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가, 주로 다 숫자입니다. 숫자. 얼마나 높아지나, 얼마나 커지나, 얼마나 많아지나, 얼마나 큰 차를 타나, 전부 다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 불렀대요. 부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 영광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영화로운 존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불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부르심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복을 많이 주는데 무슨 복이냐? 고난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본을 보고 우리도 그 자취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예수 믿으면 영화로운 존재가 되면 그 모두에게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가겠느냐? 내가 쥐었던 이 포기와 희생을 너희도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걸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버렸으면 저도 버립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으면 저도 짊어집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라면 저도 받을 겁니다. 왜?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따라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제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종탑이 높아요. 그냥 빼죽한 종탑이 아니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넓은 종탑이고 위에 방들이 몇 개 있어요. 사람들이 안 쓰는 방입니다. 1년 후배, 중학교 1학년이죠. 저도 어린데 더 어린 애들이에요. 걔네들 몇 명 데리고 거기 가서 1시간씩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부를 게 그렇게 많은지 1시간씩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마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뜨거웠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벌써 하나님이 내쫓아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소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도록 원하시는 그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밀어주십니다. 그게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자르지만 그 길을 향해 가고 또 갈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걸 제대로 발견을 하며 하나님, 그 꿈을 내가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부르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결정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다 펼치겠다.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뭡니까?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 앞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앞에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도 기업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다. 내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산을 나에게 물려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의 기업이 있어요. 내가 기업이다. 그런 기업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런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 그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 내가 물려받는 유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영화처럼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나한테 그야말로 기적처럼 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집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건물을 물려받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통장 현찰이라도 물려받으면 참 좋지요. 뭔가를 상속 재산으로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세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 없어져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어느 날 손을 다 털어야 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상속 유산은, 이것은 말 그대로 영광이고 풍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야. 물려받기는 받았지만 사는 동안만 내 것이지 땅에 묻히면 다 끝나.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거야. 이 땅이 전부야. 이런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신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최고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은 이 땅에서 품고 살다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붙잡고 늘리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 인생을 위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 영원한 유업을 나는 상속자로 받을 사람이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꿈을 꾸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어찌 보면 당당함을, 그 유업에 대한 꿈을, 그리고 더 나아가 담대함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아무리 말단 사원이 상사에게 때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해도 기 안 죽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까짓거 뭐 이거 다 과정이야. 이걸 좀 알아야 나중에 회사를 알고 제대로 경영을 하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이 회사를 다 물려받을 후계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꿈이 있고 이 미래가 있고 이 상속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옷은 조금 후질그레하게 입었어도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아니, 그 자부심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대단한 옷을 입고 큰 소리 쳐도 넌 다 내 밑이야. 그럴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업, 놀라운 유산, 이것이 여러분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떠한 자리에도 당당히 걸어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일단은 아프죠? 예.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게 바울이 잘 사용하는 문체예요. 뭘 길게 써요, 바울은. 간단하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잘 보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힘, 위력, 쭉 내려오다가 능력, 지극히 크심. 다 뭘 말합니까? 그래요. 파워, 이 강력한 능력, 권세, 이걸 이야기합니다. 힘과 위력과 능력의 놀라운 역사와 크심,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위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서 나타나신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울이라고 하는 절대 돌아설 수 없는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박해자를 뒤집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도 뒤집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을 때까지 찾아서 끝내 불러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결국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 아들을 새로운 아들로,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아버지가 얻게 만듭니다.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이, 이 권세가 바울도 바꾸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을 다 꺾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이 칼빈이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을 향해 갈 때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진을 쳐라.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했는지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까지 몰아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수준이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니네는 다 갇혔어. 니네는 다 끝났어.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생각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바다를 쪼개요. 이런 거 몰랐죠? 하나님의 전략은 바다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뭘로 먹일까? 뭘로 이들을 이끌어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침마다 이들에게 양식을 주며 밤마다 이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마다 양식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크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가 보여주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가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내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나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심을 제가 압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해요? 우리가 조금 구하게요? 많이 구하게요? 많이 구하죠?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많이 구하는데 더 넘치도록 해요. 1원 달라고 했는데 100원 줘요.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TV로 보던 스마트폰으로 폰으로 보던 화면을 보지만 그 화면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과 열정이 일어나고 나는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유산 그것을 약속했고 오늘도 그 유산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을 받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어떠한 길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질그릇은 납니다. 쉽게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싸구려예요. 그런데 보석함이 아닌 이 질그릇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 큰 능력은 보물이야. 주님이야, 하나님이야,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는 사람이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우겨싸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환한 영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자리든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도 없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저 영의 눈이요 0.1도 안 됩니다. 세상의 눈은 너무나 밝은데, 세상의 눈은 너무나 민감한데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유업과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알게 하셔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 주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민감하고 하나님 거기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마음의 눈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바람이 강할수록 권세가 강함을 깨닫게 하셔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워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안에 주신 놀라운 소망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미 받은 하늘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요동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찾아와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